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동의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아니고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종파의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등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결같이 개신교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로서, 집합체로서 우리 실정법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 실정법 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은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이제 법인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사단이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우리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사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국가실정법 안에서 권리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교인총회라고 하죠. 자, 교회는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가 있고요. 집행기관인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구조, 골격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집합체로서 단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비법인 사단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총회, 구성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교인총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인총회를 우리는 이제 공동의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22년 우리 장로교 정치 체계에서 보면 1922년 이때 최초의 장로교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조선에 독립된 최초의 노예인 동노회가 조직됐고요.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죠.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된 이후에 1922년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최초로 장로회 헌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헌법 1922년 최초의 장로교 헌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회 안에 공동 처리회가 존재했습니다. 공동회의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 장로교 헌법이 제정될 그 당시에는 공동회의가 아니라 공동처리회, 공동으로 모여서 교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교회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해서 공동처리회라고 했는데, 이 공동처리회가 교회에 독립된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이치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당회에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처리회를 소집하려면 당회가 소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헌법이 1차 개정이 되죠. 이 헌법에는 공동 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1929년 제1차 헌법 개정으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동 의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의회는,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총회로 모여서, 교인총회 공동의회로 모여서 그 교회 1년 동안 재정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재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회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죠. 교회는 모든 재산이든 재정이든 그 처리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내용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연말 정기 공동회는 예산 결산,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는 당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당의 경과 상황을 당의 경과 상황을 공동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 측을 비롯해서 우리 대다수 많은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로 운영된 장로교회에는 연말 정기 공동회의가 있는데, 막연하게 연말 정기 공동회의는 예산 편성과 결산이 주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 결산 승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비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연말 정기 공동회의는 반드시 당회가 집행기관인 당회가 연말 정기 공동회의에서 전체 교회들 앞에 1년 동안 당의 경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보고를 잘 받지를 않아요. 보고를 받지도 않고 당의 1년 동안의 경과 상황을 공동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당회가 1년 동안에 해왔던 그 집행 결과를 연말 정기 공동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연말 정기 공동회의 때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동안의 재정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한 것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당회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결의를 했는지 그것을 연말 정기 공동회의 때 교인들에게 다 보고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분명히 연말 정기 공동회 정치 21장에 보면은, 연말 정기 공동회는 당회가 경과 상황을 공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인들은 1년 동안 당회가 집행했던, 결의했던 내용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회는 보고할 의무가 있고, 왜 이렇게 연말 정기 당회 때 당의 경과 상황 보고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집행기관인 이 당회에게 위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당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당회가 집행기관으로서, 사법기관으로서, 치리회로서 결정하고 처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당회가 처리했고 집행했다고 한다면 회의록이 존재하겠죠. 그 회의록에 근거해서 연말 정기 공동회의 때 교인들 앞에 당회 1년 경과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교인으로서 입회 결정권, 퇴 결정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회의 회원은, 재적 회원은 총 몇 명인가? 공동회의 회원은 무흠 입교인으로서 당회가 입회 결정하여 교인 명부에 등재된 그 회원을 우리는 공동회 재적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회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결의합니다. 공동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동회가 어떤 당회나 재직회에 임할 수 없는 사항들, 오로지 공동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회 회원이 총 몇 명인지에 대한 재적교인 정원의 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동회에서 의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데 아주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회 회원으로서 교인 명부에 등재할 입회 결정권은 누구를 교인으로 볼 것인가, 누구를 공동회에 참여시키는 회원으로 볼 것인가, 그 확정 권한이 당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회에서 1년 동안 총 우리 교회 공동회 의결권자 회원은 총 몇 명이라는 사실을 당에서 경과 상황을 통하여 보고해 줘야 돼요. 연말 정기 공동회 때 우리 교회 총 의결권자 공동회 회원은 총 재적교인은 몇 명이다, 교인 명부에 등재된 명단 이름은 총 인원은 몇 명이다라고 연말 정기 공동회 때 당의 경과 상황을 통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런 보고가 없다 보니 우리 교회가 총 의결권자가 몇 명인지, 공동회를 매년마다 임시 공동회가 있고 정기 공동회가 있는데 이 공동회 총 회원이 몇 명인지 모호해요. 모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 한국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제도적으로 규명되어 있는 헌법대로 연말 정기공동회는 당의 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 교회 총 공동회 의결권자는 몇 명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공동회가 진행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뭘 보고하냐면, 어떤 상황을 보고하냐면 교회 정관에 재산 처분과 취득과 담보 제공,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행위, 보존 행위, 이런 행위들이, 법률적 행위들이 당에다가 이임을 해놨어요. 심지어 재산 처분권까지 당에다가 무한대로 이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회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한, 의사하고 교인들과 의논하지 않고 당회에서 재산을 처분해요?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이건 공동회 결의 없이 당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정관에다가 이런 종류의 법률 행위는 당에 이임한다고 해버렸으니 당회가 재산 처분하고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고 담보를 제공해서 교회 건물을 담보 제공으로 융자를 받고, 이런 행위들이 1년 동안 있어 왔어요. 교인들에게 이걸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어떨 때는 그것도 모르고요. 담보 제공을 통한 융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당회가 이임보단 권한 행사를 1년 동안 잘했다고 한다면 연말 정기 공동회 때 이 상황을 교인들에게 보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교인들이 이걸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인데 연말 정기 공동회 때 총 재적교인, 재적회원 명부 명단을 총 인원을 공개하면
우리 교회에 출석 교인이 등록 교인이 공개가 되므로 그런 어떤 이미지상 교인이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공개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공개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당회원들만이 우리 교인 총교인이 몇 명이다,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무르 있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우리 교회 공동우회 회원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진 교인들은 총 몇 명이다. 재적 교인이 매년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재적 교인에 의해서 모든 결의가 집행이 되죠. 자, 두 번째, 교회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건축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죠. 그 융자를 통한 채무는 교회 건물로서만, 부동산 재산으로만 채무의 책임을 져요. 교인들에게 책임이 없어요. 목사 장로에게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오로지 그 교회 부동산 그 재산으로만 채무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기들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법적 책임이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정관을 통해서 당에다가 재산 처분이랄지 담보 제공을 통한 융자 같은 것들을 이임을 해 주어서 이임을 받다 보니 그 고난으로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갚을 돈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 담보로 융자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그 융자 받은 돈을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그런 사실들을 당의 경과 상황을 통하여 공동에 보고해야 한다고 해요. 그게 부끄러운 사실도 아니고요, 이걸 숨길 이유도 아니고요. 빚이 많으면, 융자를 많이 받으면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시시한다, 그러면 아예 융자를 받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악화되고 문제가 계속 노출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특권층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교회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융자를 이번에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건강한 교회로 운영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말 정기 공동회의 때 이 결산 승인도 중요하지만 이 당의 경과 상황을 반드시 보고받아야 한다는 것. 당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교인들은 보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앞으로 연말 정기공동 때 이걸 보고했을 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결정했느냐, 책임 추궁이 가능하고요. 당회가 교인들의 뜻에 반한 결정들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그 장로에 대해서 심의투표를 물어서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그런 절차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감히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내용도 아니고 시시 숨길 내용도 아니고 연말 공동회의 때 예결산 승인을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교인이 손을 들고 질을 해야 돼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연말 정기 공동회의 때 당회 1년 동안에 집행했던 경과 상황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말 정기회 공동회의를 폐하지 말고 정회하여 다음 주일에 다시 속개하여 당의 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의장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공동회의를 폐시키지 않고 종결시키지 않고 정회하여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속개하면서 당회가 1년 동안의 경과 상황을 공동회에 보고하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폭로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모두가 다 박수를 쳐요. 우리 장로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은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자, 1년 동안에 몇 명의 교인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하였는데 우리 당회가 조사하여 정식 교인으로 등록된 교인은 총 몇 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회 재산은 총유 물권자인 교인들에 의해서 이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공동회 회원으로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 공동회에 참여할 전체 재적 교인은 총 몇 명입니다. 매년마다 이걸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 갖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조그마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낀 점은, 숨길 내용이 있고 숨기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한 번 심기일전하여 우리 힘을 모아 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뭐 하려고 교인들 앞에 보고합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시시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결코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로 하여금 목회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공동회, 연말 정기 공동회를 적법한 절차에서 바르게 하다가 보면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모두가 다 박수치며 환영하며 거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 따라서 공동회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교회 분쟁을 예방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